오늘 말씀은 제가 제메이 코칭을 할 때 보여줬던 크리스 목사님의 동영상 인데요. 그걸 제가 이제 그때 메모하고 또 녹취했던 것들을 오늘 좀 전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좋은 복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함께 또 나눠야 되는 것이고 또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많은 좋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기, 그런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함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매 아멘. 씨 뿌린 자의 비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역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있어서 뿌렸는데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같이 나고 그래서 그럼 이 가라지는 이 잡초는 그냥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냅둬라. 잡초를 뽑다가도 알곡도 상할까 싶으니까 그냥 추수 때까지 그냥 냅둬라. 그런 말씀 뒤에 있는 바로 계속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계속 단락별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치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잡는 그물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또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가루 서말 속에 넣는 누룩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13장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바이블로 오늘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오래도록 밭에 감춰져 있다가 그 곁을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찾아낸 보물과 같다. 찾아낸 사람은 기뻐 어쩔 줄 몰라서 이게 웬 횡재냐 하며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니는 보소상과 같다. 흠없는 진주를 만나면 그는 즉시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상인이 보석상이겠죠. 보석을 찾아다니는 사람. 이 어떤 상인이 하나의 아주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말씀 45절 46절 보니까 진주를 사기 위해서 돌아다닌 사람이 그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찾는 이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값진 진주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값진 아주 비싼 그런 진주를 위해서 너무 중요해서 그것을 그는 가져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자기에게 현재 있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죠. 오늘 44절, 45절, 46절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이뤄야 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다음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춰진 보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춰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밭에 있는 보물을 위해 온 밭을 사셨습니다. 그 보물은 교회이고 밭은 세상입니다. 보물은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밭은 바로 세상을, 우리 마음밭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밭은 세상을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밭에 감춰진 보물. 어떤 사람이 그 밭에 감춰진 보물, 그것을 찾으면은 그는 그걸 찾았다고. 내가 보화를 찾았어요. 내가 보물을 찾았어요. 내가 보석을 찾았어요. 라고 보물을 사고 싶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이걸 찾았으니, 그 밭에서 이거를 내가 찾았으니 내가 이걸 사고 싶어요. 이 밭을 사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다가 내가 지나가다가 보석을 발견했는데, 당신 밭에서 보석을 발견했는데 그 밭을 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가는 어떻게 됐어요? 팔지 않겠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가는 분명히 그가 그것을 잃게 됐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보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분명히 원했을 거예요. 이 사람도 원했을 것이고 밭의 주인도 원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보물이 밭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밭을 파는 사람은 왜 그가 이 밭을 사는지, 왜 이 밭을 사야만 하는지, 왜 사고 싶어 하는지를 이 밭의 주인은 몰랐죠. 왜 그가 그 밭을 사고 싶어 했을까요? 그 밭에 안에 있는 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밭을 전체를 원했기 때문에 산 것이죠. 왜 사냐면은 보물을 꺼내기 위해서 그런 거는 거죠. 우리가 보물만 사면 되지, 보물만 꺼내면 되지, 왜 굳이 밭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밭에 있는 보물을 위해 온 밭을 사셨습니다. 그 보물은 교회이며 밭은 세상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는.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확실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찾으러 온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물이, 진주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찾으러 온 것이죠.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분과 같이 기능하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도록 만들어진 우리 인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하게 되었죠. 말씀에서 벗어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사단의 말을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두 다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아멘. 그보다 더 나은 일을 예수님은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첫째 아담은 땅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아담은 하늘로부터 온 주님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는 첫째 아담을 따라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땅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멘.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에 수년간 경건한 하나님과 같은 씨앗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무언가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보물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무언가를 찾고 계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남자가 지나가다가 밭에 있는 보물을 보았고 보석을 보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값을 치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밭에 있는 보물을 사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 이 비유를 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를 하실 때 바로 세상은, 밭은 바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자기를 내어줌으로 다 사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보물만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밭 전체를, 온 세상을 다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을 다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은, 모든 사람은 합법적으로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밭 전체를 사셨어요. 보물만 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다 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보물 때문에. 이 보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보물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면서까지도 이 보석을 가지려 했을까요? 이 진주를 가지려 했을까요? 이 보물이, 이 진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지나가던 이 상인은, 지나가던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 보석을, 이 진주를 사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씨앗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있는 것,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보석, 진주를 찾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사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찾으려고, 이 보석을, 이 보물을 찾으려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을 보면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도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었다고요? 도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도 제가 메시지 바이블로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장차 그 본향이 될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했습니다. 떠나면서도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자신에게 약속된 땅에서 살되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같은 약속 아래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실제하는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 곧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도성에 눈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도성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기초들이,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 그 도성은 기초들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 기초들은 삶을 위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찾은 도성은 여기처럼 건물과 또 조직,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건물의 그런 도성이 아니었고 어떤 조직들이 있는 그런 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죠. 머물고 있는 하란으로부터 이제는 불러내십니다. 살고 있는 그 땅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지시한 곳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그를 불러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비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시죠.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하기를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떠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기초들은 삶을 위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아브라함이 찾았다는 것,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아브라함이 찾았어요. 근데 그 도성은 그 기초들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초들은 뭐냐면은 삶을 위한, 우리의 삶을 위한 원리들이라는 거예요. 원리. 아브라함은 도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찾았으니 기초들은 삶을 위한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초들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바로 또 하나님이셔요. 삶의 원리를 만드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이 도성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죠. 이 도성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도성을 찾아 그 도성을 찾아서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그네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도성을 찾아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라라고 이렇게 불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도성이 애굽인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갔죠. 근데 내려가면서 역시 애굽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낸 곳, 내가 가야 할 도성이 여기가 아니었구나라고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또 깨닫게 되시죠. 깨닫게 됩니다. 여기도 도성이 아니었구나. 그 당시 애굽은 아주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이었어요. 살기 좋은 곳, 부자들이 사는 곳,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고 이집트였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가야 할 그 도성이라고, 그 땅이라고, 그곳이라고 말씀하셨나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정작 그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도성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눈을 고정했다고. 여기도 아니었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인 것이고 자기 눈을 거기에 고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것을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갖고 오면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값진 진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그 보물은, 여기서 말하는 건 앞서 봤듯이 보물은 뭐예요? 보석은 뭐예요? 보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위해서 값을 치르신 거예요. 보물을 위해서. 근데 그 보물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 안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도성이었고, 이 도성이 바로 아브라함이 찾던 바로 그 도성이었습니다. 보물은 세상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어떻게 이 보물을 구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석가도 이 보물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고, 공자도 알지 못했어요. 이 보물은 밭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 밭이 바로 세상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보물을 위해서 밭 전체를 다 사셨습니다. 왜? 보물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석가도 알지 못했고 공자도 알지 못했고 오로지 예수님이 그걸 알게 돼서 밭을 사게 되시고 그 밭에 있는 그 보물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보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위하여, 진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이죠.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부유하도록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것을 다 잃어버리기까지 부모를 위해서 밭을 사시게 된 것이죠. 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우리가 시온산에 도착했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은혜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아멘. 너희가 이룬 곳은 이미 우리는 시온산에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우리는 시온산에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도성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도성에 가려고 여전히 끊임없이 여행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곳에 도착한 것이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바로 이 도성이 아브라함이 찾고 있었던 그 도성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것이죠.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은혜의 영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 의인들이, 이 의인의 영들은 누구냐면은 우리 전에 천국에 간 자들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천국에 간 사람들이죠. 그들의 영은 어떻게 했어요? 온전해졌어요. 그들은 자기 몸이 속량받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천국에 있고 시온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시온에 속한 자들이죠. 아멘. 24절에 보면은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예수님도 그곳에 계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도성에 살고 계시고 무수한 천사들도 그 도성에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그 도성에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첫째로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 하늘에 기록된 등록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의의 열매들인 거예요. 이미 하늘에 기록된 자들, 이 사람들은 의의 열매들입니다. 이들은 속량의 열매들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라.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속량은 예수님이자 속량은 바로 나무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속량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바로 속량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이시죠. 예수님의 의이시죠. 그럼 우리는 의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속량의 열매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속량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이라는 것, 우리는 속량받은 자다라고 그 말보다도 우리는 속량의 열매들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속량은 값을 치름으로써 구원하고 구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뭔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교회도 이것도 되겠지만은 본질적인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마귀의 손으로부터 구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마귀의 손으로부터 구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손으로부터 속량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속량받은 것, 또 그 이상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속량받은 것보다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속량받았다는 것은 뭐냐?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량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여기에 더 우리가 눈을 고정하는 것이죠.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고, 그 결과로 우리는 속량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속량으로 비롯된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단은 새로운 피조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단은 새로운 피조물조차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게 하면, 예수님의 생명만 그냥 끝나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새로운 피조물을 보지 못했던 거죠.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봤다면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 쭉 죽지 말고 사세요. 도리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모함할 때 도리어 그들을 다 쳐냈을 것입니다. 사단은 새로운 피조물을 몰랐기 때문에 한 번도 사단은 새로운 피조물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예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씨앗을 찾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기능하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 씨앗을, 그 도성을, 그 보물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까지 이 세상을 다 사신 거라는 거죠. 아멘. 보석, 그 제자들만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만 아니고 이 온 세상을 다 사셔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 보시고 자기를 다 내어주기까지 이 땅을 다 사신 것입니다. 아멘. 비록 예수님은 사단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땅에 묻히셨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 부활시키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은 혼자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땅에 묻힌 자들을 부활시켰고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켰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생긴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도 새로운 피조물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죠. 히브리서 5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셔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일으켜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새 피조물이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새로운 종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생명인 것이고 이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그와 더불어 예수님과 같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자기의 의로 의롭게 의롭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이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자기의 의로 의롭게 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의롭게 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의롭게 된 것 우리가 잘 알죠? 의의 정의네. 의의 정의. 예. 자, 그거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무죄 선언입니다. 의롭게 된 것이 뭐냐면은 무죄 선언이라고요. 죽음으로부터 태어난 자들, 저와 여러분을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존재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무죄선으로 부르시는 거죠. 의로운 자라라고 보는 것은 바로 너는 무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죄선언이라는 건 뭐냐면은 죄로부터 자유한 것, from free sin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sin free인 것입니다. 아멘. 죄로부터 자유한 것과 무죄선언은 완전히 다른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로 의롭게 된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마치 제가 법정에 가서 서 있어요. 법정에 가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뭘 받는가? 무죄 선언을 받는 거라는 거죠. 누군가가 그냥 값을 다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을 때 저도 여러분도 죄인이었고,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을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을 때 나는 이전에 나였지만 이제는 그분이 다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으킴을 받았을 때 우리도 같이 일으킴을 받게 된 것이죠. 전혀 과거가 없는, 뭐가 없는? 과거가 없는, 전혀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맞아,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지.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을 때,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일으킴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무죄 선언을 받았다고요. 그냥 누가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너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됐어,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무죄 선언. 아멘. 무죄 선언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이미 이르렀습니다. 너희가 이미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하고 아브라함이 찾았던 도성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의 열매들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이 찾았던 그 도성에 이른 것이고, 그 도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쯤 보면은 그들이 이미 그곳에 갔어요. 하나님 도성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온전한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약속을 받을 때가 언제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미 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인가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아벨의 피보다도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속량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시온에서 완전한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온에서 완전한 아름다움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완전한 아름다움 시온에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빛을 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시온에서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시온산은, 그 도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나타내신다는 것. 시온에서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시온에. 자, 굵은 것이 써져 있죠?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시작.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했습니까? 이제 1인칭으로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세요. 말했어요. 아멘.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나는 완전한 아름다움이라는 것. 나는 아름다움의 결정체라는 것.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이 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뭐예요? 가장 아름다워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나는 아플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시온에서 완전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고,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시온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신다고요. 아멘. 그게 기초들이 있는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시온에 살고 있다면, 자 보세요. 시온에서 삶이 있다면, 우리는 시온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뿌린 피로서 좋은 것을 말하는 그 피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온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시온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찾았던 그 도성에 이미 우리는 이르렀어요. 그런데 왜 시온 밖으로 나갈까요? 왜 그 도성 밖으로 나갈까요? 하나님의 자신의 아름다움을 그 시온에서 발하기를 원하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왜 시온의 밖으로 나갈까요? 여기 보시면 시온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33장 24절 말씀이네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시온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거민은, 그곳에 거하는 자들은 나는 병들었다, 나는 아프다, 나는 안 된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시온의 삶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왜 아파요? 여러분 왜 어려워요? 왜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왜 외로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온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온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온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 밖으로 걸어 나가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고 힘들어하는 것이고 아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시온에 살고 있다면 시온의 언어를 말하고 있어야 되겠죠. 아멘. 내가 시온에 살고 있어요 라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 이사야서 33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시온에 언어가 있습니다. 그 도성에 언어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언어가 있습니다. 의롭게 된 자들의 언어가 있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를,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가 속한 곳, 그곳의 삶이 있습니다. 시온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아픈 것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내가 외로운 것, 힘들고 그런 것을 발견한다면 스스로 내가 시온 밖으로 나왔구나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 그 거민은, 그곳에 거하는 자들은, 그 도성에 거하는 자들은, 시온산에 이른 자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 뿌린 피에 이른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나는 외로워요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시온 밖으로 나왔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내가 언제 시온의 문 밖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은 시온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시온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시온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지, 그 자리를 내가 찾아야 되겠지,
내 말로 하여금 시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말로 시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거하는 거민들은, 시온에 거하는 거민들은, 시온산에 이른 우리들은 내 말로 다시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미 이르렀는데 우리가 밖으로 나간다고요. 내가 잘못된 말로 인하여서. 근데 다시 돌이키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 말로 다시 그 자리로 올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시온의 삶인 것입니다. 시온 바깥으로 어떻게 나가요? 시온 바깥으로 어떻게 나가? 시온 안으로 들어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말로 인하여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말로 시온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잘못된 말들이 여러분 시온 밖으로 걸어나가게 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은 자신이 잘못된 말들을 하며 시온 밖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시온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이르게 한 그 도성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픈 것을 거절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멘.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속. 자,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우리 영 안에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신성의 본성이 우리 영 안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영적인 존재로 또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는 라이크니스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아멘. 그분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것이고 그분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목숨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되겠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똑같아 보이지만 어제하고 오늘도 또 앞으로도 똑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다른 생명이라는 것 아셔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뭘 하다가 잘못된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라고. 뭐라고요? 잘못된 생각이 들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안 돼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시온으로 다시 우리가 시온에서 계속 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고 삶의 원리인 것이죠. 두려운 생각? 안 돼. 외로운 생각? 안 돼. 의심이 오면? 불신앙이 오면? 예, 그러는 것입니다. 아프면? 안 돼. 증상이 있어도? 안 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증상은 계속 가지만은.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 돼. 잘못된 것이 시온이 아닌 것은 안 돼. 시온의 삶이 아닌 것은 안 되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은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다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번영과 그런 성공은 우리 심령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지만 신실함과 믿음의 차이를 모릅니다. 우리는 가난이 우리를 파괴할 때까지 매우 신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이 우리를 파괴할 때까지 매우 신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할 때까지 매우 신실할 수 있습니다. 신실함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실함과 믿음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실함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가난이 나를 파괴할 때까지 우리는 신실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흑수저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내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것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실패를 그냥 그런 실신함으로 여러분을 가난으로 계속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내 부모님이 이래서, 내 부모님이 30년 전에 강남에 땅을 사뒀다면 70년 전에 내 부모님이 강남의 엄마 아파트를 사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 신실함, 그냥 사회에서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런 신실함으로 가지 말라고요. 그것은 파괴하면. 그래서 신실함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함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해요. 그죠? 신실함도. 둘 다 필요합니다. 신실함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해요. 다른 말로 빌리빙도 필요하고 페이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빌리빙과 페이스의 차이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빌리빙 하는 것과 어떻게 해요? 페이스는 그것이 페이스가 아니라는 거야. 제가 충격받았어요. 애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충격받았습니다. 언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아이들이 몇 명 왔잖아요. 그리고 제 꼬맹이가 제 책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얼굴하고 머리는 여자 그림을 그리는데 누구냐고 부르니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여기 머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냥 그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마에서 머리가 없지만은 내가 그리는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어. 아침 저녁으로 목사님도 세면하면서 내가 고백하고 있거든. 그 말은 안 했죠. 근데 진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머리가 이제
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여기 까맣고 흐연 것을 여러분 많이 보실 거예요. 저는 고백의 간증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 꼬마가, 그 애가 뭐냐면은, 목사님 말하면 되죠, 왜 말 안 하세요? 머리가 나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꼬맹이가. 그래서 제가 충격 먹었어요.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얘도 그렇게, 얘가 어떻게 믿음이 이런 믿음이 들어갔지? 얘가 어떻게 이런 믿음이 들어갔지? 제가 정말 놀랐어요. 단순하게 그냥 믿는 믿음. 그냥 목사님 머리가 나라고 말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 말이 맞다 하고 나중에는 뭐 내려왔지만은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빌리빙 하는 것, 그거로는 안 된다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페이스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는 것과 믿음은 차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아시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빌리빙과 이 페이스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빌리빙을 페이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은 항상 역사합니다. 아멘. 페이스는, 믿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고백합니다. 믿음은 항상 역사합니다. 아멘. 근데 빌리빙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믿는 것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간 가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성경 예화를 들려고 했는데 그 나중에 마가복음 9장 보세요. 마가복음 9장 보면은 거기 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빠가 있어요. 예수님께 데려간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죠. 그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내 아이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내려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소란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죠. 당신에게 왔는데 당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바로 빌리빙과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그 말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의에 이르는 법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의 유익을 아직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은 구원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그 구절의 나중 부분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여러분, 입으로, 그 뜻은 여러분의 입으로 구원 안으로 자신을 쏘아 올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입이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은 구원의 유익을 가져오는 것은 내 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린 것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 의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입으로 고백한, 입으로 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시온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말은 어디에서입니까? 시온에서 아니면 이 세상에서? 당신은 반드시 결정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육신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요.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두통이 있다고 내가 말하면 그 두통은 있게 될 거예요. 분명히. 없다가도 있게 될 것입니다. 두통이 있을 거야. 두통이 있다고 말하면은 그 두통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미 그 두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통이 있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내가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언어로, 나는 내 언어로, 여러분은 여러분 말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기쁘시게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말로. 물론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은 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내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내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이 안 좋게 느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태도를, 내 느낌이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에 근거하여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시온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온에 속한 자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느낌의 근거에서 사는 사람들이겠죠. 느낌의 근거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뒤는 안 써놨으면 8장 9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는 성령 안에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과 함께,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시온에 살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도성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영적인 삶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 보기를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5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뭐냐면은 이 5장 25절 말씀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근거에서 어떻게 해요? 행동하고 성령의 근거에서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 성령에서, 너 성령 안에 있잖아. 그러면 성령의 근거에서 행동하면 돼. 성령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성령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은 시온에 말을 하라는 거예요. 시온에서 살고 있는, 아까처럼, 아까 아픔이 오면 안 돼. 의심이 오면 안 돼. 염려가 오면 안 돼. 불신앙이 오면 안 돼. 배 아프면 안 돼. 배고프면 안 돼. 배고프면 먹어야죠. 배고프면 먹고. 시온의 언어로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프지 않아요. 나는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뼈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이 주어진 것은, 여러분 입이 주어진 것은 그냥 먹기만 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은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의 방향을 잡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지, 시온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육신의 삶을 살 것인지, 그 방향을 잡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듯이 그 신실함이 가난으로 계속 가는데 패배하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죠. 신실함도 좋은 거지만은 그 신실함을 믿음과 합하여서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말하며 가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입은 나의 삶을, 내 삶의 방향을 붙여서 해야 되는데요. 내 입은 내 삶의 방향을 잡는데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내 입은 내 인생의 삶을 잡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걸 잡는데 주어진 거라고요. 단지 먹기만을 위해서, 마시기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입이 그래요. 이 입이.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이 제목이 바로 최고의 나를 만들 수 있는 시기, 바로 이 시기라는 것. 내가 시온의 언어를 계속 말함을 통해서.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